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사용하여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13절에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유대 종교자들처럼 함정을 파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위해서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기뻐의교회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신 후 울타리 위에 앉아 양쪽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양과 염소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참된 신자입니까? 불신자이십니까? 목회자는 속일지라도 우리의 이웃은 속일지라도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심판의 대상자를 포함하시므로 그 날은 모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는 나에게는 위로입니다. 나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로서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왼쪽 편에는 왼쪽이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저들을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므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에서 떠나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정을 만들고 있을 때에도 아마도 염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선언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길을 바르게 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광의 심판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왼쪽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소연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리
애원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심판은 여유가 없음을 묵시적으로 꾸짖음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날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지옥이라고 칭하는 그것도 영원히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애정과 간곡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이고 극치의 사랑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를 느껴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해결한 사람. 오늘날 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해결가 없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극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27장까지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던 것을 다시 확정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 여인을 통하여 당신의 장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 대한 것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것이 일어났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대한 끝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사역에 대한 이제 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끝을 맺고 이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을 둘 중에 하나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예정된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환의 길을 다가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신 사명을 감당하신 후 십자가의 죽음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리우리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중요한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추석이 중요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러 해방과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3, 4월 중 14일과 15일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상으로는 14일과 15일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어쩌면 14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을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한 것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당신의 죽으심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시켜졌다는 의미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만으로 은혜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을 비는 신 중에 그 중에 신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종교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표현하는 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 백성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주고자 의논하고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저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제사장이 모인 그 자리에는 오직 한 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 되는데 한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직 대제사장들과 고위 제사장들이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결해야 하는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저에 모여서 그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은밀히 악한 일을 도모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계획을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종교제자들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악인의 길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는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지혜와 명철 그리고 모략으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방법과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었다면 쉽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었겠죠. 5절을 보십시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다 보니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폭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동을 두려워하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두려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해서 입맛에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왜 목회자가 됐는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6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동쪽에 있는 베다니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문둥이인 시몬의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쿰난 문서에 의하면 당시 베다니에 문둥병자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합니다. 이 시몬의 자녀가 딸이 누굴까 했을 때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추론일 뿐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의논을 하지만 반대로 시몬은 자신의 집에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안식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7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5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면 나사렛의 누이며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였습니다. 향유는 매우 귀한 것으로서 인도의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 옥합은 노동자의 한 해의 월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반차를 하실 때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한 것 같이 여기서도 식사하시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상체를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빈치가 그린 그림처럼 식탁에 앉아서 그런 것이 성찬에서 또한 오늘 이 사건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인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단번에 흘러내도록 향기를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제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 모습을 대해서 8절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를 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한 옥합은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천만 원이면 사실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제자들과 이 여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여긴 것으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향기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향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옥합을 가지고 깨뜨리지 아니했다면 자신에게 어쩌면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향기를 쏟아 부었다 하여도 내 안에 있는 귀중함을 표현하는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9절을 보시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하는 이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에게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쉬워하며 격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나라도 어떻게 할까요? 격분하겠습니까? 노하겠습니까? 잘했다 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을 해서 이어 보시면 가룟 유다의 책망에서 잘 드러나게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도 이렇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참 뜻을 파악을 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 직전으로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분노와 원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를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로운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헌신과 사랑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아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야망과 야욕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확신시켜 주는 것이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머물 시간에 길지 않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거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 의미를 알고 많은 것을 추적하지 않으며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더욱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알려져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자신의 야망과 야욕, 욕망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은 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말씀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하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님의 몸에 항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된 시신은 천이나 옷감으로 여러 겹 감싸면서 그 사이에 항신제와 향료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름을 부은 행동은 당신님의 장사를 위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모든 기회의 가르침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죽음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13절의 의미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유대만이 아니라 오늘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에 오늘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통하여 장례를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강조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심판 날에 인정하실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순결성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도 우리들에게도 순환의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권위가 반영된 엄숙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것은 성경의 기록 중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행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기념하라 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여인을 기념하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유일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기를 부으니라고 기록한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애도한 표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사건들 속에 이 여인의 사건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묻혀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것은 유대 지도층이나 여러 해 동안 따라다니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귀한 성도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일이 사람의 힘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할 것입니다. 복음은 유능한 목사라고 해서 직분을 통해서 섬김을 드러낸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파에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